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위기는 기회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금식하며 왕이 허락하지 않는 때에 나아가면 폐위가 당하고 화를 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가 죽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고 자신의 위치도 올라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가 소개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의 그 예배하는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매일 유대를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그 세 친구는 풀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곧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신료 대신들이 모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멸해버리겠다라고 왕이 완전 지금으로 보면 광신자 아주 열렬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에 곧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것을 기회로 승화시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세금의 430년을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10가지 재앙은 멋진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담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런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그를 추격하는 애국군대는 뒤에 왔으나 하나님이 애국군대 병거의 바퀴를 수레바퀴를 벗기시고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막아놓고 또 옷감으로 그들을 어둡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시간이 지남에 그들이 홍해 가운데 진입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물이 합해지게 원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물속에 수장되어지게 되는 이 일을 겪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이것이 기회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바로 다윗의 별로 유명한 다윗은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서의 이 목동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돌을 던지고 숨을 기르고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자를 대적하여 이기고 곰을 찢고 이런 늑대와 싸워서 이겨 모든 양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이 지금 군대에서 잘 있는지를 보고하라고는 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천부장에게 그 음식들을 드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매일 그 골짜기에 나와서 블레셋 땅에 거구 3m 가까이 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조줍니다. 누구든지 나와 한판 겨루자. 이 누구든지 나와 한판 겨루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것이고 지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싸움꾼으로 자란 3m, 지금도 3m에 가까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농구라든지 운동선수들이 2m, 20여까지는 있지만 3m에 근접하는
거의 280cm가 넘어가는 이런 키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왕에게 나아갔던 사람,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5개를 챙겨서 갑옷이 어색하여 그것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목동의 자소로 나아가서 돌파면으로 나아가면서 막대기로 그걸 굴려서 그 하나의 약점은 오직 그 조그마한 이 자리를 포착해서 정확하게 이마에 미사일처럼 돌을 발려서 그가 이 머리에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나면서 그가 스타가 되어지고 천부장이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고난의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의 견제를 받으면서 그는 미운 털이 박히고 위기감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기회에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금 마음에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 자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것이 조금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좋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싫어합니다. 위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게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다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시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맞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로 포착하고 붙잡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로 그 속에 나락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까? 어떤 쪽이십니까? 한 가정에 술 주정꾼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그 날마다 술 먹고 주정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자랐는데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술 주정쟁이가 되어졌고 한 아들은 성직자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술 주정쟁이가 된 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술 주정쟁이가 되어졌습니까? 그럴 때에 아버지가 평생 동안에 그 집에서 술만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본 내가 어떻게 술 주정뱅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성기자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술 주정뱅이인 아버지를 보면서도 어떻게 성직자가 되었습니까?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평생 동안 술을 먹고 주정하는 그 일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술 주정뱅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관점에 똑같은 걸 봤지만 내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이 삶을 사는 걸 보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에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안을 볼 때엔 그것을 해석이 중요하다. 늘 우리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으로 내게 유익한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끄덕이를 잡고 그것을
파멸로 끌어가는 과정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본문에 보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위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많은 일에 특별히 이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 모든 병자들과 이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는 일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이렇게 많은 회중들이 모인 가운데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고 바랐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참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의 길을 여는 바로 구원주자로 오셨기 때문에 왕을 삼는 일은 예수님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타개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많은 무리들을 흩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를 억지로 내 사명과 내가 가야 될 일에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막 여로하는, 환호하는 그런 속에서 그들을 흩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종자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혹과 위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지 정식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사명과 관련 없는 일에 여러분이 분주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이 환호를 받는 일에 경계하시고 위기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오늘 말씀하신 것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모든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흩으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 산으로 가서 늦은 시간까지 홀로 기도하심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분을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내 자리가 아니면 피할 줄 아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단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모임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또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요즘에는 영원 구원에 대한 문제, 제가 직장에서 뒤에 있으면서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마음이 자꾸 급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고구마도 한 박스 사가지고 와요. 거기 안에서 먹자고 갖다도 주고, 그 만나면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면서 마음에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영향력을 내가 큰 명예의 시트가 아니라 제치는 게 아니라 환호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들에게 그 마음의 평화를, 그들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누구든지 벌써 먼저 이 상처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몸에 질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인생에는 생각에 따라서 모두가 다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한 사람은 사업한 대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복잡한 문제를 마음에 껴안고 있어요. 말 못할 사정들이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을 건들면 울음이 터트려지고 마음이 찡해지고, 그들 가운데에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시고, 지식도 가질 수 있으면 가지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이 오는 장소,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저희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그 자리에 막 피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약스러운데 그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막 온몸에 담배 냄새가 다 이렇게 배가지고 옷에, 그래서 싹 옷 다 벗고 이 거처선도 밖에다 주어서 이게 해놓고 있는데, 그 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안 피는 사람들은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술을 먹은 사람들도 이제 그냥 고집망태된 사람 다 술을 먹고 하니까 방에 가면, 옛날에 저도 이제 집에 어릴 때부터 오면은 술 먹고 오는 보면 담배가 막 방에 다 퍼지지 않습니까? 알코올 성분이 퍼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 이렇게 안 사는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담배에서 온 방에 담배로 찌들어가지고 어떤 데로 방에 새카맣게 이 찐이 박혀있는 그런 방들, 이 겨울에는 방에서 다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냄새가 그렇게 배가지고 있고, 술 먹고 칼지자로 걷고 고래고래 광지르고, 그냥 이 추태 또 여러 막 구타 이런 일들이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유기에 있는 자리를 피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은 자리에 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담배 냄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속에 있으면 내가 피하지 않으면 다 몸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모임의 자리이기 때문에 4시부터 어젯밤 12시까지 자리를 함께 하다가 숙소에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되어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 오늘 유혹의 자리는 피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수님만 위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2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 위기는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그 5,000명이니까 그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그 수는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니까 얼마나 환호가 되고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무되어 있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이젠 때가 왔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에 기다렸던 그 일이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만땅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보람이 있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제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내심 이 환호가 정말 반갑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 재촉해서 그 현장을 떠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기들을 부르고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말해주는 것에 너무 여러분 거기에 급급하고 여러분 그 속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참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어요. 군중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게 말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좋을 때 좋은 거고 안 좋을 때는 가장 먼저 앞에서 비난하고 비판에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이 이렇게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표현한 사람이 가장 먼저 비난하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화살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위기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기회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기회고, 유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멀어지는 것은 바로 위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잘 나갑니다.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 환영받고 어딜 가든지 간에 잘한다고 박수를 받습니다. 어딜 가든지 뭐가 잘 굴러갑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은 그 삶을 즐길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즐기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고 열광을 받는 거 즐기십시오. 그러나 오래 가지 말고 잠깐 즐기십시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잠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길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박수일 때 감사하고 기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그걸로 끝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주셨으니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다음 스텝으로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위기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위기는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 뱃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 바다를 가는데 갈릴리는 갑자기 이렇게 돌풍이 몰아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밤에 가는데 그 계속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이 심해지니까 돌풍이 불어지니까 이 전문가들이 할지라도 위기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더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저어 가야 되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파도가 거세지기 때문에 위기감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24절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 바다 이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중간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올곧게 사는데 의인의 삶을 사면도 고난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가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마침 타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완전히 반대로 가는 배를 만났고 때는 이때라고 갔습니다. 그럴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다가 만난 그 풍랑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배에 사람 모든 사람까지 물건을 잃고 위기에 처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순종해도 문제가 생겨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사람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고 위기로 끄시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다가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더 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다 지름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현장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고 계셨는데 그 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으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그 예수님은 어디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기도에 힘들게 노젓는 사투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제자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서 상상하고 임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인 삶을 살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마음, 위기를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때로는 보게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칠 같은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 이것이 큰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현장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실제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문제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래가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높은 데서 아래를 내다보고 사실을 관망하는 것처럼 문제를 놓고 문제의 현장을 놓고 그대로 자세하게 소상하게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면서 비전을 향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무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보는 곳에 나도 보여주고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시선이 나의 시선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림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그냥 공허하게 혼자 독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붙잡혀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언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쳐 있는지, 힘들고 있는지, 어떤 고난에 있는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일이 이렇게도 못 가고 저렇게도 못 가고 사면초가에 있는 사람, 발만 동동동동 이 부르고 있는 현장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한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 억울함의 마음에 그 휩쓸려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 혼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뼈를 마르게 할 수 있어요. 썩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복잡하고 마음이 풍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억압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막 치밀어 오르고 어떤 경우는 이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어떤 데는 그런 막 갑갑함이 오고 몰려오는 큰 힘든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부분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있다가 어떤 데는 그렇지 기도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호흡의 기도로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나면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올려드려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담배 하나 피운 것으로 그 사람만 피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같이 피우는 거예요. 그 사람만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품어내기 때문에 옆 사람도 같이 술을 먹는 것입니다. 혼자 분이 나가지고 분을 지르고 독소를 뽑으면 혼자만 독소를 듣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도 독소를 같이 먹고 같이 독소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주변도 다 죽인다.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독립군들이 일할 때 1936년에 어떻습니까? 우리 자주의 독립,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이 선포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제하에서 독립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막 열망 가지고 많은 사람 독립군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폭탄을 이렇게 제조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추척하고 자신도 거기에 죽고 그런 훈련을 하는 자포가는 일들을 많이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내가 폭탄을 가지고 던지고 그 사람도 죽고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을 던져서 같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향기를 풍겨서 같이 향기를 맡고 같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꽃을 심고 꽃의 향기와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죽자가 아니라 함께 살자. 함께 불행하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자.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좋을 때 배우자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이런 일 요때를 경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때가 낙망할 때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만날 때고 이때가 이제 새로운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기회를 포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상황이 주님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더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여러분 속에서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안고 일어섬과 내 모든 생각과 혀의 말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아무도 없다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 찾아와 계신다. 현장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도울 준비를 언제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사투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계속해서 즉시 가서 구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동이 트는 아침까지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언젠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밤 사경은 언제냐?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3시에서 6시. 여러분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 아닙니까? 힘든 시간. 그러니까 이 해가 떨어지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해가 떨어지고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 없는 시간을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내버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무슨 일이라도 해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수많은 일들을 하고 내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해봅니다. 그런데 애쓴다고 다 됩니까?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사업가들이 얼마나 사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사업가들이 다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그 사업가들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오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밤 사경이에요. 오늘 지칠 대로 지치고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고 다 포기하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 사경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시간. 그래서 이 버틸 수 없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간증합니다. 그 암이 퍼졌다. 나는 더 이상의 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주변 사경을 봐도 도울 힘이 없다. 오른쪽을 벗어서 돕는 사람이 없고 왼쪽을 벗어서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수없이 있지만 그러나 끝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밤 사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상징적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빨리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오늘 고난의 시간은 짧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포기하는 일이 그만큼 느려질 때, 늦춰질 때 그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 제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일어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구만이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고민을, 고통을,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위기 가운데 건져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위기를 기회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위기를 이미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나의 더러운 삶 속에서 그 현장으로 걸어오시는 주님, 나의 절박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어떻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들이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현장에 와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앙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